오늘은 감람산 집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홍원을 내려다보면 우리 뒤뜰에 벚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에 아름다운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참 감사해요. 또 가만히 이렇게 이 공원을 보고 있으면 상수리 나무가 새 순이 이렇게 나와서 그 아주 연보라색이 말이죠. 쫙 어울리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주셨구나. 또 이 교회에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최고의 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권장로님 좀 헌금송 좀 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 강단도 보니까 이 꽃이 참 보통이 아니죠.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만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 좋다, 아름답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실,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앞들에는 아름다운 목단이 꽃을 피워서 얼마나 향기를 막 뿜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오고 가고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다 멈추고 와서 어떤 사람은 코로 그 아름다운 향기를 흠뻑 마시고 돈 달라는 말 안 합니다. 마음껏 마시고 가요. 그런데 이제 이 꽃은 좀 내려놨으면 많이 볼 건데 감춰뒀어요. 왜냐하면 빨리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두면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 꽃이 넉넉히 시들지 않고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그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굉장한 비밀이죠.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러한 귀한 언약의 축복을 이 베드로에게 또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은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당당히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미 칭찬도 받았겠다, 인정도 받았겠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사단이 어떤 것인지 실은 이런 영적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고난을 받으실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뭐 조금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그 유태인의 율법 사상, 선민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무능한 제자들이 되어버렸는지 3년 동안 훈련받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효화했어요. 어디에 와버렸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와서 있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너희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는데 다시 옛 그물을 싣고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영적 사실 모르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사단이 밀가루를 사달라고 너를 가지고 논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오늘 밤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영적 사실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못 깨달으면 아주 무능한 사람이 돼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도 무능한 제자가 돼버려요. 무능한 제자.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영적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마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내가 수제자요, 내가 그담이고 내가 그담이에요. 그렇게 말해줘도 못 깨달아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아주 이 제자들은요, 완전 이 감람산 집중하기 이전에는 이런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예수 믿죠? 오늘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막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막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최초로 했다니까. 다 예수님의 살과 피 설명도 다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잘 알았는지 세상에서 최고 잘 알아. 그런데 정작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실 때는 완전 그 제자들이 실패한 예수야. 망해버린 예수야. 나는 망한 예수의 제자야. 나 그 제자 안 해요. 그리고 육신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육신으로.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뭐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다시 시작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런데 153마리 그 디베라 호수에 있는 각종 고기들이 뭐예요? 최고의 큰 고기들이 이 그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거기 가면 어떤 고기가 있다 그러지만 그 고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153 종류의 최고의 고기를 잡았다. 누구세요, 이분이?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이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는 떡과 고기를,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그 고기도 가져와라, 함께 구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 먹는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이 없어요. 정말 예수가 부활했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체험할 수 없는 이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40일 집중, 이것을 체험한, 40일 집중 이것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환경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들은 제자다운 삶을 살기.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염려거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히 보았어요. 뭘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끝까지 쳐다봅니다. 이들에게 40일 이 집중이 끝나는 그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같이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마는, 두려워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올라가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확신.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주님이 올라가신 거 보고 아쉬워하고 옛날처럼 막 통곡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싹 가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을 쳐다보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을 쳐다보는 정말 감람산 40일의 이 집중 속에서 확신 가진 주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뭐예요?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도 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가고 육체는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실 때는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확실한
부활에 우리에게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다시 만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올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천국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습니까? 예. 너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예. 우리의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잠깐 나그네로 살 때 내 육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를 누림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화 주님이 주신 평화 그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가 어렵지 않고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 예배의 진짜 비밀과 축복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체험한다고 하면요, 교회가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면 절대로 못 갈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좋아져요. 알겠습니까?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 교회 좋지도 않아요. 그 교회 나가면 직장에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읽은 성경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게 뭐냐? 예배예요. 그 예배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는데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 있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힘을 얻는 거 있죠. 이들은요, 이제는 알았어요. 뭘 알게 된지 아십니까? 뭘 알게 된 것 같아요? 영적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이 영적 사실을 몰랐다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좀 너무 세게 하십니다. 아니 내가 어찌 사단입니까? 이랬다니까요. 사단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 그걸 알았다니까요. 사단의 정체성을 알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어떻게 일하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 집중은 너무 귀중합니다. 그러면 감람산 집중의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을 깨닫겠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알죠? 그리스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정도 알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문제.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모르면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착한 줄 압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나은 거라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냐? 나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내 개인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잖아요. 그 다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네요. 오늘 우리 이런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개인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11 제자가 다 있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지금 다 있는데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안 보입니다. 영적인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떠난 나를 발견해요. 다른 사람 말고 먼저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도 괜찮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잘 살잖아요.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그렇게 지금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떠났다, 이게 뭔지 몰라요.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났는지 이건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안 믿어. 말로는 그리스도 그런데 사실적으로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교회의 중직자가 돼도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그 사실이, 영적인 나의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나면 늘 그리스도 그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그러는데 내가 안 보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그러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뭘까?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내 영적 사실, 영적 상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일을 하러 오셨는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의 이 길을, 연결을,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비밀의 내 비밀이 되는 거예요. 확신 있습니까? 진짜 그 비밀 누리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히 여러분들이 증인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 다락방 운동하자, 그 말이 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떠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떠난 것이 뭐냐 그 말이죠.
오늘 뭐 예배 안 드려도 돼. 그게 하나님 떠나는 마음이거든요. 왜 안 드린 줄 아세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은 사람은 오늘도 멋진, 오늘도 바람이 좀 조금 불어도 괜찮아요. 보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약하게 불어. 얼마나 좋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묶여있던 사람들이 막 터져 나가잖아요. 예? 얼마나 좋냐고요. 예배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그게 좋죠. 찬송보다는요 훨씬 내 중심, 내 만족, 내 주인, 내가 주인. 그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들은 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죄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누가 이 저주를 막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아니, 저 선진국들이 너무 힘없이 이 전염병에 너무 힘없이 막 무너지는 거 있죠. 뭐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갔다가 뭐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엄청 발전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휴대폰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카메라로 가지고 전국 여러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봐버려요.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고, 이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종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는 반드시 뭐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줘야만, 정령 죽으리라 그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그렇죠? 또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하고 별별 방법이 다 있어요. 또 변호사 잘 사면 죄를 탕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일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합니까? 성경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요,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갔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승리의 십자가예요. 승리의 십자가.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더 설명했죠.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이걸 알게 해주시고. 누가 죄를 짓게 해요? 누가? 사단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단이 보입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영적 싸움이 안 싸워지는 거죠. 안 싸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명예 앞에, 때로는 돈 앞에,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짓밟혀버려요. 싸울 힘도 없어요. 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게 사단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 잘 몰라. 구분이 안 돼.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이 보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단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끼리 막 싸울 거예요. 사단이 안 보이면 신앙생활이 못 돼요. 안 돼요. 왜? 사단이라는 놈이 뱀 속에 들어왔다니까. 뱀 속에 들어왔어. 이제 우리가 사단 때문에 뱀이 징그럽게 보이지만 뱀이 사단을 이용하기 이전에는 가장 강교한 짐승이에요. 이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육신. 사람의 육신으로 듭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야,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하나, 그렇게 천사의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여기에 다 속습니다. 막 우는 사자처럼 막 달라들면 이게 사단인데, 그런데도 또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겁이 나버려. 앞에 우는 사자처럼 응 하면 어때요? 너 죽을 거야?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골리앗이 큰 창을 가지고 그 배틀체만 해도 얼마나 큰 창이에요. 그리고 싸울 필요도 없어. 한 사람만 나와서 전쟁하지 말고 단둘이 붙자요. 단둘이 붙자. 그러니까 사울 왕과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 숨는 거예요. 40일을 주야로 외치는데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입으로는 말하는데 정말 영적 사실을 믿냐 이 말이죠. 믿냐 이 말이에요. 교회 잘 다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말이죠. 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사단이 주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는데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공생애에 훈련시킬 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단이라는 놈이 펄쩍 뛰어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돌로 떡떡이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사단이라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뭐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사실이니까. 영적 사실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순수히 물러가지 않아요.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탁 받들 것이다. 우리는 이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아니요. 말씀으로 이 사단을 탁 물죠. 또 속입니다. 저 높은 산성에 올라가지고 천하 만국이 다 보인 그 자리에서 내게 절해라.
이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늘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그놈한테. 그래서 내가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케이스였구나. 예수님은 사단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사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녀도 무능한 사람, 무능한 목사, 무능한 장로, 무능한 집사, 권사, 그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냐? 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는 척, 아는 척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아는 척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실적으로 제자들이 이 감람산 집중 40일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현장에 사단들이 다 꺾였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네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오늘도 참 복음을 깨닫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만 말고 진짜 마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답,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 최고의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 영적 상태를 오늘 우리가 다 발견하고 이러한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좀 징그럽죠? 사단의 나라다 그러니까. 다 사단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사단의 종이다 그러면 싫어한다고.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는 줄 모르고 거기에 소속돼서 산다니까. 사단에게 소속돼. 그걸 이제 우리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 12가지 문제라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3장 그러죠.
6장, 11장 완전히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네, 올무에 탁 묶여버렸어요. 틀에 갇혔다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 이 눈으로 봐야 돼요.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저 지금 사단의 틀에 올무에 함정에 빠져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생명 살리는 메시지가 나가죠.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은 전도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괜찮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니나 잘해라. 참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먹을 쌀이 없었다니까. 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세요. 20평에 방 2개, 20평 안에.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겨울에 추운데 뭐가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갈탄난로 하나. 부엌에는 신학교 다닐 때 쓰고 다 버려진 골로 하나. 네,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 잘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참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운명에 묶여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만 그들에게 줄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답이 있어야 그들을 살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 이 불신자 상태를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물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물었어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뭘 말해주었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 주님의 부탁이었어요. 이 세상의 사단의 나라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살려라. 그들도 살려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 보혜사 성령. 네. 성령 충만해야 뭐요? 권능이 생겨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아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으면, 네, 그 깨닫게 될 때는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네.
성령 충만하면 방언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를 사실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실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사실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4절 보니까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14절 오로지 기도했는데 정말 성령이 임했어요.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거예요. 이 성령. 예,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부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초대교회에는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놨어요. 15개. 그들에게 증거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여기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것에 성령이 임해서 전도가 되어졌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0 제자. 여러분 3,000 제자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그 핍박하는 그런 가정에 3,000 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일이 뭐냐? 오늘 마가다락방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 복음이 필요한 세상 12가지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는 세상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라는 이 사실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 만남 속에 옛날에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40일 집중하기 전에는 막 두렵고 나는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다 숨어버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만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데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000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뭘 말해줘야 되느냐?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오는 저주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한다. 우리는 영접운동을 이제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 집중입니다. 예배 집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계속 지속으로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예배 회복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오늘 강단의 말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뭐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뭐냐?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비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끝났어요. 가는 길이 비록 광야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홍해 가운데 마른 길.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고 입고 이런 것은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늘 예배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가나안을 잘 통과합니다. 우린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이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요 활짝 열어야 돼요. 예배 때에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먼저 나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가 받은 이 메시지로 내가 인생의 답을 누리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일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갔었는데 강단의 말씀이 그랬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는, 분명히 우리를 말씀의 중요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지나간 주일, 이번 주일 이렇게 말씀의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회복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전부 전도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까? 왜?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정말 이 흑암의 문화와 싸워서 이기는 복음의 기지예요.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는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게 예배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뭐 성도들이 많다, 1000명이 된다, 그 분위기에 그냥 따라다니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건물이 의리의리하다, 아닙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정말 누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답. 아멘. 예, 이 누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힘들지 않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요. 아멘. 예, 저는요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헌금을 하면서도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도 기쁘세요? 왜? 나는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감람산의 마무리는 뭐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나라.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살고 있는 직장에, 우리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지금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구원해야 돼요. 이게 확실히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힘,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람산 40일의 이 언약이, 이 40일의 축복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천명과 소명을 가지며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능한 제자들이 아니고 무능한 교인이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세계 복음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